8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0편, 131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130편과 131편은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편이며 시편 131편은 겸손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소망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30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 깊은 곳은 보통 바다의 깊은 곳을 뜻하는데요. 바다의 깊은 곳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이 나를 삼켰고 그 깊음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고통스러운 깊음을 의미합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깊은 곳에 빠져서 주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을까요? 왜 자신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왜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시인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요. 3절의 죄악은 불법과 부정과 사악과 같은 중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악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30번 정도 나올 만큼 죄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시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악 가운데 놓였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아주 심각한 죄악 가운데 그리고 그런 죄로 인하여 통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한다고 하지요. 여기서 사유하신다라는 뜻은 용서하심이란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니 용서해달라는 간구이지요. 그러면서 이 용서하심을 진심으로 간구하며 소망하는 간절한 바램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하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파수꾼은 보초를 뜻하지요. 이 파수꾼인 보초는 성을 지키면서 아침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밤에 보초 서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기도 하고요. 빨리 아침이 와야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기에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시인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자신이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요. 이 기다림은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죄악과 악함으로 인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이지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되며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때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이었으며 이 관계가 깨지니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일상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공허하며 허무하며 안개 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구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관영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속량 받을 길이 없거든요. 이 인자하심에 풍성한 속량이 있음을 믿으며 자신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을 속량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8절이 주제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허무하며 공허하며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시편 131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겸손이라는 주제가 뚜렷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교만 앞에 마음이 붙어 있지요. 그러니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만의 뜻은 오르다, 올리다, 높다, 높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오만 앞에는 눈이 붙어 있어서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눈은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으로서 우리가 인지하는 대부분의 것을 파악하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러니 눈이 오만하다는 것은 눈이 높은 곳만 바라보고 눈을 치켜 올려 낮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려 하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여기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뛰어난 일, 비범한 일, 기이한 일,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시인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세상에서 아주 뛰어나고 놀랍고 칭송받을 만한 일을 교만과 오만함으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남으로 어떤 멋진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이름과 명성을 내며 우쭐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눈으로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은 상태로 주님과 교제할 것인데요. 이런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구절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지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이미 충분히 묵상하셨을 텐데요. 젖된 아이란 말은 젖을 다 먹어서 배부른 아이가 아니라 이제 젖을 떼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따뜻한 가슴과 체온과 온정을 느끼며 엄마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잠든 아이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충분한 사귐이 있는 성도는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충만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 놓여 있다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1절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단어, 분위기는 너무 다르지요.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여 자기의 큰 업적을 이루며 세상에 무엇이라도 되겠다고 발버둥 치고 동분서주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어떤 위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반대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백성의 모습, 이 모습이 극렬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사실상 인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덕목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며 그때 비로소 오만과 교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며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포근한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지요.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오만함과 겸손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저주받은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